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달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좀 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의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은 사실 완전히 별개의 사건임에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아래에 엎드리고는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회당장 나이도 좀 많았을 겁니다. 회당장 이 야이로는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와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모두 다 뒤로 한 채 오직 딸을 살리기 위해서 먼 곳을 달려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이로가 살려달라는 말을 듣자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 들어갑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어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마당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급한 일이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트래픽에 걸려서 차가 정체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냥 혈루증 여인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혈루증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빨리 가신다 하더라도 가는 중도에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기대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야이로에게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의 예상대로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회당장은 딸이 죽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만일 야이로가 중도에 이 혈루증 여인이 낫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돌아가시도록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이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끝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이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는 그 병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만성 자궁출혈, 자궁내막염, 또 자궁암 중 하나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은 여인의 병 상태에 또 여인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인은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병은 점점 더 위중해져만 갔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차도는 없고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으니 이 여인이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질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은 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흐르는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이 되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잠시 유출병이 아니라 계속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녀는 계속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여인을 아는 사람들은 그녀와의 접촉을 피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람들로부터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는 시대이니 누구와도 대화도 할 수가 없었으니 그 외로움은 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가 계속 유출이 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무리기한 중동 지역에서 제대로 씻을 수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12년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인에게 있어 이 1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아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는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여인은 기도를 한 후에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후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미 부정한 병을 걸린 병에 있다는 것이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가리웠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병 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고침을 받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의 그 운집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면 어떻게 하든지 좀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야이로 집으로 가시니까 이러다가는 병을 고침받을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그 여인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한번 애원해 볼까? 그러면 내가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 내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겠지? 사람들은 나를 부정한 자라고 비난을 하겠지?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인은 이런저런 번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갑자기 주님의 겉옷을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용기도 없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막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 가서는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은 그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병이 치료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완전하시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믿음 없는 만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겉옷을 힘껏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이 혈루증이 단번에 그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두고 애써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완전하고 죄와 흠투성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죄를 은폐하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흠 있는 것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솔직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더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움은 깨끗함으로 바뀌고 부족함은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혈루증이 멈췄는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만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서로 병을 고침받기 위해 밀고 당기다 보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여인이 자기 옷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손을 댔습니다. 실토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설명을 합니다. 훔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손을 댄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손을 댔을 때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과 거기 무리들 앞에서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찾으신 것은 자신의 겉옷에다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손을 댄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인이 병을 나았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여인을 찾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여인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부정함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율법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삶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삶에 별 유익도 없고 삶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고 무조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와야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주님은 다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5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 없이 살면 사는 거지 이것이 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성경은 믿음 없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급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만일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고 자기 병이 낫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여인도 또 거기 있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 여인이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댐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여인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인은 겉옷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처럼 부정한 병에 걸렸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자를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당장처럼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관심을 가져도 자기처럼 부정한 병을 가진 자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 무시를 당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만히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던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일부러.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가운데서도 부정한 병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주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셨을 때에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눌렸던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은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완전히 상실했던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같이 비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자기 같은 비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여인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음은 물론이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약 찾지 않았다면 여인은 병고침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잃었던 자존감은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만이 정함을 입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전체를 주님이 다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이 순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은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을까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주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나 교육자도 아닌데 나 같은 자는 눈여겨보시지도 않을 거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 맞고 찔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누굽니까? 혈루증 여인은 그 혈루증 여인 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루증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라도 우리가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야이로처럼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해보십시오. 세상 것에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